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나 성도들 또 성도들끼리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그러고, 14절 15절에서는 지체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믿음, 사랑, 소망, 우리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지체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공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16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이제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개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가,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뒤에 이제 19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지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갖다가 짧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2절, 13절. 교회에서 우리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목사와 교사를 줬다 그래요. 교회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은사와 직분을 줬다,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승천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교회에게 목사와 교사를 이제 주셨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우리 그런 이 복음 전도사와 목사와 교사를 줬다. 근데 목사와 교사가 동격으로 돼 있어요. 동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목사 한 사람 보다도 또 교사,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도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목사와 여러 말씀을 가르치는 순장이나 우리 교사들이나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포괄적인 사람을 줬는데, 왜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무장케 해서, 그러니까 성도를 이제 이 온전케 한다는 게 이제 무장시킨다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우리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자 훈련시키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봉사가 단지 서빙이 아니라 미니스트리예요. 사역을 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 대회를 갖다가 12월 첫째 주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이제 사역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교회의 목사와 교사가 이제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서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빌립보서 표현을 쓴다면은 감독과 여러 집사들이 빌립보 1장에 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10년 만에 감독들이 있는 거예요.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은 디도서나 이런 데서는 장로들로 이렇게 또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들과 장로들과 또 여러 집사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장로, 감독, 또 이렇게 목사도 장로예요. 우리 장로헌법에 목사도 장로로 돼 있는데, 장로를 이제 둘로 나눈 거죠. 이렇게 지금 목사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총회헌법에서는 다 똑같이 장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 수고한다는 게 이제 지도자들의 그런 기본적인 태도예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안다는 이 단어 자체가 이 관심을 갖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신약 성경 번역본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존경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 가지 일들 하잖아요. 주의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귀히 여기며,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오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냐면 가장 귀히 여기며,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이 화목이라는 말이 이 평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지내라, 이렇게 잘 지내라. 그걸 갖다 이제 화목하라. 다른 성경에서 화목하라는 이 단어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어쨌든 이렇게 화평하게, 이게 평화롭게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12절 13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기본적으로 뭐냐면 너희가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을 갖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 아멘 하거든요. 목회자들에서 마음을 닫아보면, 말씀을 안 받으면 내 영혼이 제대로 자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잘 알고 화목하는 이런 모습, 그러려면 뭐냐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이런 자세들을 갖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유익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지내지 않으면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죠.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이 구약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이 메시지가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함부로 생명을 죽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갖다가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 이해하기 이제 힘든 이런 모습이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도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유다서 이런 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에 보면은 그런 정말 그 조심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갖다가 존중해 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마귀에조차도 우리는 보면 마귀 XX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자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시험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함부로 이렇게 막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건 너무 이해하기 힘든데 하면서 개신교회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함부로 설교하고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 66권을 어쨌든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질서를 존중하는, 심지어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의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순복하라잖아요. 그런 말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우리 정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막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도 시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에 대해서 이게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라.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태극기 부대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라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자들에게 협조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정서상 마음에 맞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반대파에 대해서는 막 뭐든지 막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함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할 때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태도를 갖추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2절 13절에 거기 기본적인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정말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 교회에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서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여기 14절 15절에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세 가지 사람이 나와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 게으른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꾀를 부리고 남에게 부담을 주는, 더구나 이제 종말이 가까운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더 이제 심하게 얘기를 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이런저런 일간에 정말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꾀부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일하셨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원칙 속에서 우리가 뭐냐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마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거기 격려해주고, 여기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생각서부터 또 핍박 앞에서 마음이 이렇게 소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래요. 자꾸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그러고, 왜냐면 그 당시 핍박의 시대니까 여러모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위로해주고,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그 메시지처럼 그 사람들을 당연히 붙잡아줘야 되겠죠. 반면에 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 이제 이 붙들어준다는 게 도와주라는 단어를 써 있는데, 그럼 여기 힘이 없는 사람이 뭘까? 이건 나약한 사람을 얘기할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옛사람, 세상에 있는 그러한 쾌락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즐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과 욕심에 대해서 이길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럴 때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힘이 없는 자들,
세상과의 그러한 쾌락이나 정과 욕심에 있어서나 옛사람에게 있어서나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붙들어주라게, 도와주라게. 왜? 파산하고 떠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규모 없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맞게끔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베드로전서 5장이나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라는 단어가 있고 치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먹이라는 단어와 치라는 단어 속에서 무조건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친다는 거는 뭐냐면 양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살펴서 돌보는 걸 갖다 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끼리도 뭐냐면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따라와. 이렇게 다 동일하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이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다 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다 다양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바울이 온전케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정말 이렇게 전했던 것처럼 다 필요한 대로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는 더욱더 가르쳐야 되고 또 누구에게는 또 권면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양한 것처럼 그런 마음에 어떻게 돼요?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온전케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획일적인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될 것을 지금 뭐냐면 14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까 우리 앞에 1장에서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이것도 역시 사랑의 수고와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 사랑하라. 또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다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오래 참는 것이 이게 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각 사람을 갖다가 거기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이런 일들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다가 1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를 실망스럽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무례하게 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화평하지도 않고 막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라. 그게 성도들끼리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까 다윗과 같은 이런 태도.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사회의 기본적인 법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거기 뭐냐 항상 선을 따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악에는 악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항상 선을 쫓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더구나 그 당시 대사로 교회에 보면은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해를 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확 그냥 옛날에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과 함께 전도하러 갔다가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주님 확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그죠? 사랑의 사도가 돼가지고서 정말 사랑을 할 것을 권면한 장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뀐 것처럼 항상 선을 쫓는 거죠. 이걸 아주 정말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가상 칠언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가장 정말 기본적인 그러한 샘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의 모습과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모습과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나에게 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 짜증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확 쏴붙였는가? 아니면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람과의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더구나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14절 15절이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권면하는. 교회 안에서 항상 소리가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화평을 도모하고 교회에서는 항상 선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에서 오래 참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가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는 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지체의 열매가 3가지가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잖아요. 여기서 오래 참은 거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선을 쫓는 그것이 뭐와 연관되면 자비. 이 자비는 흔히 말한 대로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오래 참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서 선한 마음을 갖는 게 이 자비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자비예요. 근데 자비도 적극적인 행동에서도 1단계에 불과해요. 2단계 더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양선이에요. 양선. 양선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 말해요. 말로만 돕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을 갖다가 양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서로 간에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것도 나 할 거 다 했어 그게 아니라 더 나가서 항상 선을 거기 따르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선을 따르는 이런 자세가 지금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의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태도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은 정말 이렇게 받는 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렇게 한 몸 이루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쭉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내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그 교회 바깥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몸,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봤습니다. 지도자의 관계에서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지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는데, 주님, 이 말씀이 몸된 교회에 왕성하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몸을 세우게 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며, 정말 우리가 죽게 하듯 서로를 섬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